Set my testing. Set hallelujah. Set. Set my testing. Set hallelujah. Set my testing. Set my testing.
자,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예식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새해 맞이 예배로 인해서 목요일 새벽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2일 지방외 목사장로 신년 기도회가 내판교회에서 있다고 연락이 왔고요. 그리고 김옥은 전도사님 결혼식이 토요일 오후 4시 서울 오륜교회에서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후 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하실 분들은 시간 기억하시고 또 서로 격려하셔서 또 축하 자리에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안수 집사 안수식이 있어요. 김도영 집사님, 박은영 집사님, 또 김정희 집사님 빠지지 말고 돌아오는 주일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팀 사무총회 보고서가 돌아오는 주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사역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위원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새해 인사를 할까요? 예, 이쪽에 있는 분들, 이쪽에 있는 분들 불편하시더라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서로 바라보고 새해 인사, 마음에 담겨 있는 새해 인사 있으면 서로 얼굴을 바라보시고 서로 인사를 나는, 필요하시면 가서 허깅도 해주시고요. 자, 새해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만 지금 내려와 있는 건가요? 같이 왔으면 인사를 할까 했더니 혼자 왔어요. 자, 우리 새해 맞이 예배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새해 맞이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우리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현석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하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2025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 모든 불안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 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2026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2026년 한 해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소정제일교회가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는 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을 물 붓듯이 모든 심령 위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에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영화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하단 마귀로부터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사람, 악한 물질, 악한 환경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가정에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 주님이 주신 참된 소망, 감사, 은혜가 넘치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밤낮없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민성희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에 건강케 하시고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에게 생명의 꿀을 먹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귀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강한 발로 붙드셔서 귀하고 복되게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주권을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최성재 만수 집사님 그리고 홍우숙 집사님 특별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주의 찬양 감사합니다. 피곤하실 텐데 삶의 고백적인 찬양인 것 같아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송구영신 감사의무를 남신우 장욱자 집사님 가정, 또 박진솔 자매님 감사의물 드리셨고요. 이영희 권사님 가정 신년감사, 오연자 집사님 신년감사, 고혜균 사모님 신년감사, 최성집 홍석 안수 집사님 가정 감사의물, 우남정 김경란 집사님 가정 신년감사 드리셨고요. 이상숙 권사님 신년감사, 강춘순 권사님 신년감사, 이정은 권사님 신년감사, 황태원 장로님 가정 신년감사의물, 현석기 김경선 장로님 가정 신년감사의물, 현경화 자매님 신년감사의물 드리셨고요. 이하연 자매님 가정 신년 감사의물 드리셨고요. 민목사님 가정 송구영신. 하연이면은 저긴데? 예. 이완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시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예. 하연이가 지금 막 태어난 그 이름이에요. 하연이가 신년감사의물 드렸네요. 성도들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뜻을 따라 이런저런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죠. 인류의 미래,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막 자정이 넘은 것 같은데 26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미래의 일이 미리 정해진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인간의 수명이 정해졌습니다. 120. 그렇죠? 120살로 하나님께서 그 횟수를 정하셨죠. 타락한 결과죠. 근데요, 그 홍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 전에는 참 오랜 세월, 900살이 넘을 정도로 이렇게 살고 했는데 홍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기 시작합니다.
과학적인 여러 가지 분석이 있어요. 왜 홍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급격하게 줄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여간의 홍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기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얼마를 더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에도 고도화된 그런 그 세상에선 아마 이런 그 갈등이 신앙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른 게 아니라 120을 더 살 거냐 그만 살 거냐 나오지 않을까요? 고도화된 문명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이 120을 더 살 거냐 그만 살 거냐, 아마 이런 자그마한 갈등도 일어날 가능성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저만 보더라도 서서히 인조인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만 보더라도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노안 수술까지 했거든요. 렌즈 껴놨어요, 눈에다가. 인공관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얼마만큼 인간 세상이 고도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최근에는 충격적인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중국 공산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젊은 사람들의 장기를 이식하고 피를 수혈받고 젊어지고 오래 살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들, 그러면서 나타나는 이제 어두운 세계의 이야기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또 심심치 않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습니다만 해도 좀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미래도 결정되어졌죠. 예수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결정난 상황이죠.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해도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끝을 맺을 겁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그 물음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누구도 그 미래를 갔다 올 수는 없죠. 갔다 온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런 그 진지한 물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26년을 어떻게 사실 건가요? 짧으면 짧고 길면 길 텐데 26년을 어떻게 사실 건가요? 사람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인간은 한 가지 남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모습이에요. 과거를 향해서는 이런 물음이 생기죠. 어떻게 살았었나? 25년 어떻게 살았어?
25년 지난 지가 불과 몇 분 전인데 25년 1년을 어떻게 살았었습니까? 과거에 대한 질문이죠.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대체적으로 좋습니까? 아니면 대체적으로 나쁜가요? 작년 이맘때에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계획들이 아마 계셨을 텐데 어떠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후회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중 한 가지가 끊임없는 독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는 독서. 거룩한 독서죠.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25년을 어떻게 살았었나라고 물어볼 때 현재를 향해서는 이런 물음이 생기죠. 어떻게 살고 있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현재에 대한 물음이죠. 미래를 향해서는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삶의 변화가 크지 않다고 하면 이런 물음에 대한 대답에 대한 폭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삶의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삶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이런 물음에 대한 그 강도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았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강도가 커져요. 그리고 고민이 깊어지죠. 올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그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25년 어떻게 사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다가오는 1년은 또 어떻게 살 겁니까? 아직 미완성된 그런 그 부분이 저에게는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그런 그 계획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한 독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한 해를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근데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의 특징 하나가 이 질문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살아왔느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라고 하는 질문은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한 가지가 더 붙어요.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었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 26년을 앞두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한 해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새해 맞이 예배해 주신 말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한 내용입니다.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그리고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말씀은 다 보지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유언으로 말한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라. 두 번째, 가나안 부족들과 관계 맺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 세 가지를 유언으로 남깁니다.
왜 이런 내용을 그들에게 유언으로 남겼을까요? 왜? 이유는 그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였어요. 과거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그들 편이 되어 주셔서 싸우셨어요. 과거에. 그래서 가나안의 부족들을 그 땅에서 쳐부수고 일부는 쫓아낼 수 있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 편이 되어 주셔서 싸우셨어요. 현재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얻습니다. 지금. 그 당시 지금. 그래서 그 땅을 얻었어요. 완전하게 그 땅을 소유한 건 아니었지만 중요한 요충지들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세력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어요. 더 이상 그들의 힘을 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그런 힘을 일단 꺾어놨어요.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서 분배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지금 그때 당시 지금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미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거냐? 현재 당시까지는 그랬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호수아가 그들을 앞에 불러 모아놓고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가 온전히 차지하게 될 거다. 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머지 가나안 부족을 그 땅에서 쫓아내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앞으로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확고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과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 가지 고백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중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난 세월들을 쭉 돌아보니까 그저 감사할 따름. 그저 감사할 따름. 그러면 현재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들은 또 어떤 대답을 할까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역시 대답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는 얘기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미래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할 때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할까요? 무슨 이야기? 여러분, 우린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게 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분명한 건 한 가지는 책임져 주셨습니다.
과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책임져 주셨어요. 지금도 책임져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26년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는 이런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26년을) 어떻게 살 거냐, 이런 고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했던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새해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했던 첫 번째 얘기입니다. 율법을 따라 생활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해라.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라고 할 때 말씀에 순종해요. 두 번째,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했던 두 번째 내용은 가나안의 부족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을 이 시대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풍속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 풍속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 풍속 닮아가지 말아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새벽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다뤘습니다만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나도 내가 모르게 우상 숭배자로 있는지도 몰라요. 우상 숭배자. 우상이라 해가지고 꼭 뭔가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 것만이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우상 숭배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있잖아요. 탐심, 탐욕 부리는 거, 그가 우상 숭배래요. 겉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자일 수도 있어요. 어떠십니까? 그래서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진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섬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 우린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새해 맞이 예배 드릴 때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 그건 우리가 잘나고 능력 있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거든요.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흠과 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셨던, 그래서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고백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럴진데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풍속 따라가지 말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있고 모습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한 해를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붙잡아 주시고 부족함을 아셔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고 돕는 능력이 되어져서 부족하지만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건대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새해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에 건강을 주옵소서. 새해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에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해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에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로 한 해를 살게 하옵소서. 새해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우리 제일교회에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서 말세 어떤 일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올해도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며 선물로 주신 자녀들도 주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가며 저들의 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업체들 축복하시고 저온 소문 많이 나는 귀한 사업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이 하는 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제일교회 성도들 하나하나 사용하시옵소서.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이끄실 때 아멘으로 우리 모두가 순종하게 싸우니 한 해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객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며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며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과 손잡지 않도록 저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전쟁 없게 하시고 평화통을 이루어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
구원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이루어가는 교단,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이 믿음들을 축복하시고 한 해 동안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소종 제일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서 항상 빛을 발하게 하시며 하는 일을 통하여서 예수 향기 날리는 복된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전도사님, 또 진솔양 가정이 있습니다. 짝지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들을 꼭 축복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귀한 가정들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부르겠습니다. 551장입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며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해를 맞이하며 한 해의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복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